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위해 백성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성 사면에 배복하고 아말렉 사람을 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겐 사람을 미리 피신하게 합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종족으로 광야 시대에 모세를 도왔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선대한 겐 사람은 선대받고 이스라엘의 악을 행한 아말렉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아각을 사로잡고의 뜻은 사울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첫째, 아각을 통하여 큰 실리를 얻기 위한 목적, 둘째, 아각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울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먼저 그가 아껴서 남겨둔 것들부터 나열합니다. 아껴서 남겨두는 일은 진멸 명령에서 분명히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뿐만 아니라 가축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이런 전리품을 다 죽이고 불태우는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들이 이것을 욕심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진멸 명령에 따른 것들은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군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사울이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욕심을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런 것들보다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이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축들은 남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것을 숨긴 아간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지켰음에도 마지막에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울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질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진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살피며 진멸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사울은 가치없고 하찮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개인의 욕심과 뜻을 첨가하여 희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악함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에서 철저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멸을 명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획물을 남긴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의 질책에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백성이 제사 드릴 것을 남기자고 해서 조금 남겼을 뿐이라며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말로 위장한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바치는 청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양의 기름보다 우리가 그분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붙들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영광과 권세를 추구했던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마음을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은 화려한 종교 의식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말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 의식이나 우리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의 근원으로 보시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내 입장이나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실망과 섭섭함을 드리는 불순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한결같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본문은 발람의 선언과 짝을 이룹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자신의 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예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것을 모두 놓치고 뒤늦게 후회한 것입니다. 여기에 왕권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참 선지자로서의 절개가 돋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왕직 박탈은 단순히 사무엘의 제사적 침해 사건과 아말렉 왕과 짐승을 살려둔 사건의 두 가지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불복종 사건은 사울이 저지른 유일한 불복종 사건이 아니라 많은 반역적이고 불순종적인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순종에 대하여 단호하게 징벌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후회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며 앞으로도 붙권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본질적으로는 이미 사용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거짓과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울을 향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 그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과 이새에게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추정하는데 관습과 선입견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에도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건장한 신체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왕은 군대의 수장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므로 건장한 신체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은 당연히 7 아들 가운데 마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장로들과 더불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늠름한 외모와 키로 인해 왕답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처럼 엘리압의 모습이 용사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버렸노라 라고 하시며 그런 관습과 선입견 외모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택할 때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록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과 신앙, 인격, 진실성 등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던 사울이 어떻게 왕의 자질에서 벗어났는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기에 사무엘과 이새는 야훼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어 제사에 부름받지도 못한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본 다윗의 외모는 예쁜 눈과 예쁜 외모를 가진 미소년으로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살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과 내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용모나 신장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영적 태도와 신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저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과 중심을 이미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대로 오늘 저의 삶의 중심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을 잘 가꾸어 중심이 아름다운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사울은 양을 치던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은 새로 선택된 왕이 다윗임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만납니다. 사울의 우울이 심해지면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상쾌해져 악령이 떠났고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거나 수금 자체에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서 주로 악인들에게 활동하는 사단의 영을 가리킵니다. 굳이 현대의학적으로 사울의 병명을 분류하자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찬량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상 좋은 음악을 통한 치료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울을 번뇌케 한 원인은 사단의 활동이므로 일반 음악 요법으로는 결코 그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윗의 수금 연주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야훼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통한 음악으로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악신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탄의 영이 사울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난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은 악령을 내쫓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해 자신의 무기를 드는 부하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자기 라이벌임을 알기 전까지입니다. 이를 모르고 평안히 다윗의 수금을 듣는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겉으로 보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를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영광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상처 입고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 다윗을 추천한 신하, 다윗의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지으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저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활약 후 잠시 잠잠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먼저 도발하니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양쪽이 대치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양쪽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1대1 결투를 요구하며 기선을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나 되는 거구이고 약 57kg나 나가는 갑옷을 입었으며 창날 무게만 약 7kg의 창자루가 배틀채만큼이나 두꺼운 단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스라엘이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의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는 말은 사실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노예들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존재이므로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사울더러 나와서 내 노예들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보라고 도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분노하며 나서는 자가 없었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싸움에서는 계속 대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리앗은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는 듯이 1대1로 싸움을 벌여 전쟁을 끝내자며 이스라엘을 충동합니다. 이긴 사람의 나라가 패한 자의 나라를 노예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조롱에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저 수모를 당하고 있기만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우리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두려움의 시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두려움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영적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듯이 우리도 세상의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위축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 안의 두려움과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진정 세상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힘과 능력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위협과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진군에게 짐을 맡긴 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갑니다. 때마침 골리앗이 등장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두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말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지켜본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물음은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며 무거운 갑옷과 창을 지녔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을 대번에 말합니다. 그는 이 전쟁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벌이는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명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서 사울과 달리 군사를 이끌 새로운 왕 다윗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크고 힘이 세어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이제는 사울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울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과 같이 성실, 충성, 열정과 최선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을 향해 분노할 줄 아는 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분의 백성이 모욕받는 현장에서 잠잠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뒷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분명히 알고 진리에 반하는 원수의 대적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여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이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47절 전체가 거룩한 전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위용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일장연설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들 각자가 믿는 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의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졌고 목과 양손이 다 잘렸습니다. 다윗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빨리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지니 골리앗이 단방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실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그를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은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체유를 맞습니다. 40일 동안 말로만 하던 전쟁이 다윗의 일격으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꺾였었고 블레셋은 승리를 장담했었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승패가 뒤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한 믿음에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없는 골리앗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도와 사탄의 영적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다윗의 일격에 쓰러졌는데 이는 처형장에 끌려간 죄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통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꾸 무력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그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상황의 불리함과 대적의 강함에 주눅들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이라는 표현은 수천 명을 의미하고 만만이라는 표현은 수만 명을 뜻합니다. 여기 여인들의 노래가 담고 있는 기본 의미는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은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이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는 분명 당시의 인기도 또는 민심이 반영된 생생한 백성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노래는 민심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의 왕위를 후임자 다윗에게 평화롭게 이양하게끔 촉구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용맹성에 있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출현 이후 그러한 용맹성에 있어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게 되자 사울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그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며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노출합니다. 사울의 우려와 불안, 기저에는 아마도 일찍이 사무엘에 의해 선언되었던 바 자신의 폐위와 후임자의 등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를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말은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사울이 왕권 수호 차원에서 다윗을 정치 군사적으로 경계하고 배타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증오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시기하는 눈을 거두고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겠습니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쟁 상대를 남모르게 훔쳐보며 관찰하는 추한 가늠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 진짜 응시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마음에서 떠납니다. 거북이에게 주목한 토끼는 교만의 잠을 자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와 할 일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소명을 놓치게 되면 사흘과 같이 취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능력의 인도하심이기에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더 사랑하며 성경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시기가 제 속에도 있음을 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 살피길 원합니다. 눈을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시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천부장의 직임을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다윗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한 백성은 그를
더 인정하고 신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사울의 알량한 꾀는 야훼의 함께하심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깨닫다, 형통하다, 신중하다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단어로 본문 맥상 이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함으로써 만사가 형통하는 결과를 얻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려워하였으나는 12절에 두려워한지라보다 더 강한 의미의 공포심을 갖는 것으로 이는 다윗의 형통과 사울의 두려움이 상호 반비례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사울의 두려움은 악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점차 다윗을 향한 광기적 증오로 발전되는 계기가 됩니다.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사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아 그의 군대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해 모두 승리했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그 함께 하심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지혜롭게 행하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지혜로운 동행을 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 어깨를 삼으십시오. 그로 인해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3일상 19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3일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에 걸친 전령을 보냈으나 모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에 직접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해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전에 하나님의 선에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예언한 것은 긍정적 표징이었지만 지금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했다는 것은 사울에게 부정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사울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어찌 선지자들과 같이 있느냐라는 말로 사울을 조롱하는 속담입니다.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예언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언했으나 좀 더 정확히는 예언 행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종교와 영광이 아닌 왕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는 수치와 망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처럼 머리를 풀고 질서 없이 예언하다가 바울의 지적을 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언을 무조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하는 것에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제는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직접 보호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언하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누군가를 살리며 돕는 일에 저희 입과 손과 발을 사용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과 방법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악인의 악한 꾀가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악인에게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인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누군가를 살리며 돕는 일에 우리 입과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저의 입과 손과 발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무엇을 요청하든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요나단을 통해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월삭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 요나단에게 사울의 반응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나단은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히브리어 네피쉬는 영혼, 자아, 생명, 실존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여기에서는 마음보다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발언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과 전 인격은 죽지 않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소원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긴박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처럼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헌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타적 우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정은 친구 사이의 사랑이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반대로 요구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루밍 사건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친구 사이의 우정이 차츰 금이 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이타적인 우정이 더욱 그리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최고의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인자하기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면 진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 몸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한 지체인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의 소원이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그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이웃사랑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러 가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희귀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 없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을 보며 다윗에게 있던 그 어떤 사랑스러움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이 14에서 15절에서 요나단의 그의 후손에게 인애를 베풀겠다고 한 맹세를 다시 반복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라는 말로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다윗에게 후에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함으로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맹세한 쌍방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그 맹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는 자비는 야훼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를 구할 때 야훼의 인자하심을 언급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그를 오랫동안 괴롭힌 사울에 대한 복수심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먼저 떠올리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무리가 그를 좋아해 도망다니는 그와 한 동아리가 되어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여 부친에게 불리한 일을 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놓고 대립할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조차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움이 큰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누구를 만나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야훼가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대가 없이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3일상 20장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3일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진심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이를 성읍으로 보내고 홀로 들에 남습니다. 다윗은 숨었던 바위에서 나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친구가 아닌 신하의 예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화살의 위치를 통해 다윗이 위험을 알려준 요나단의 진심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혹이 강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기에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감사해하며 울고 요나단은 다윗의 평안을 빌어주며 이별의 슬픔을 나눕니다. 요나단은 다시금 자신과 자신의 후손과 맹세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들의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야훼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야훼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영원한 증인이 되시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 자손들 사이에서도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다윗의 왕궁 생활은 끝나고 험한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실한 삶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선한 행실로 진실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교회는 참 가족으로서 혈연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서로 거짓없는 참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성적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화려한 연설보다 한 번의 진실한 행동에 더 큰 울림이 있는 법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매 순간 상고하고 다른 지체를 대하며 겸손과 온유와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만 성도는 진실한 삶으로 자기 존재를 말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에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로 진실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당시 무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이 급해 못 챙겼다며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내린 명령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다고 하며 원한다면 그것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무기도 없이 왔다는 것이 수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후 사울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 바친 듯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 그것도 아주 좋은 칼, 그리고 원래 자신이 가져야 했던 칼을 수중에 얻습니다. 이 칼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칼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상징물로 성소의 에봇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칼 쓰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쯤 그의 검술은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소에 있던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다윗의 필요한 부분을 즉각 채워주셨습니다. 성소에 에봇뒤에 있던 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광야 같은 인생의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말씀의 검을 취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게 지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두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인가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항상 계십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고 빈손이었던 다윗이 성수에서 도움을 얻은 후에 든든히 배를 채우고 무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같은 돌보심은 예배를 통해 이 순간에도 여전히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안식을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밀가 부르듯 하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거룩한 떡을 취한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의 무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성도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취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습니다. 먼저 다윗의 형들과 온 집안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 가문에 칼을 겨누고 있었기에 모두 피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를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피신시킵니다. 또한 사울의 왕권 아래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거나 가난해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다윗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모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실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로써 400명가량이 다윗의 군대로 조직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윗이 군사 지휘관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다윗의 무리는 사울로 하여금 의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선지자 갓이 찾아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길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낮은 자리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울림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서 출중한 자들과 함께 사람을 죽이려고 선동한 반면에 다윗은 낮은 곳 아둘람 굴에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려고 선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반면 사울은 불안함으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에셀나무는 장차 사울의 매장지가 되지만 아둘람굴은 다윗 왕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원통하고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변혁의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함께 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는 부자와 세도가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 옆에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부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은 더해가고 소망은 희미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을 부을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일나는 블레셋의 적경지대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일라와 멀지 않은 곳에 진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도망자 신세에 놓였지만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전쟁을 해도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봇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며 그일라 돕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그일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재차 확인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일라를 포위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골똘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일시적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께 묻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려움보다 지체의 어려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보다 백성의 안녕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부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힘써 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적의 위협이 아무리 거슬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강함을 믿고 강구하길 원합니다.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불가능해 보이고 반대가 심할수록 더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상황에 갇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사울이 양의 우리가 있는 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다윗은 합당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을 죽이는 것은 정치적 반역의 선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루실 공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변적 상황에 따라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칠 수 없다는 확고한 진리에 기초할 때만 상황에 따른 거짓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선대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종을 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도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선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마음을 낮추어 신중히 행하게 하시고 스스로 변화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고귀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크게 감동받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소리 높이 옵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나서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울의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추적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언제든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를 평안히 두지 않고 기회를 찾아 보복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은 다윗을 향해 사울은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했습니다. 갚는다라는 말은 보상한다는 말인데 다윗을 괴롭게 한 자신이 보상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미 자신의 모습이 다윗보다 의롭지 못함을 확인했기에 자신의 보상은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선으로 갚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 방식은 눈에 넣는 이에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갚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다윗처럼 자기 포기의 용서를 통해서만 악인의 마음이 변화되는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악인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으로 가득하다면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보복하기를 그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수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저걸 억울하게 했던 이들이 저를 축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